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 뿐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또 오직 우리 모든 욕심과 또 우리 모든 마음의 짐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써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되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통합 측 총회장을 지내셨던 고 유호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셨습니다. 부모님을 여의시고 그 믿음이 좋으신 그 이모님의 손에 자라나게 되셨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깊었던 이모님의 기도와 그 사랑으로 이제 유 목사님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또 지금 목회를 열심히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제 어머니 같은 그 이모님께서 이제 임종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유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임종을 앞둔 이모님이 유 목사님에게, 유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한다니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보다도 더 정확한 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다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또 목사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아합 왕 시대 때,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 그 시대에 선지자가 약 4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자, 선지자가 400명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한 선지자는 그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숫자를 볼 때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지만 그 미가야 한 사람, 숫자적으로 400대 1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모양은 가질 수 있으나 그 신앙의 그 중심을 우리는 바로 새겨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죄악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그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갔다. 그것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그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뿐이었습니다. 어느 학자들이 이야기하면은 이 노아의 시대, 즉 창세기 때에 이제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그 노아의 시대 때도 그 지구상의 인구가 적게는 10억 명, 또 많게는 한 100억 명까지도 지구상의 인구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그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해서 바울은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기 때문에 아니면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오늘 믿음의 역사,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두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실제로 역사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결과는 사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무엇이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할까요? 먼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역사는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물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평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역사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야기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자, 믿었을 때에 믿음의 마지막 도달했을 때 결론은 바로 그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의 구원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표현하면 그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게 바로 영혼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랬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의 결과는,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그 믿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보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요. 내 노력을 뭔가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를 쌓아야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함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던 시기예요. 그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 어느 마을에 이제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어갈 때 마침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본국에서 그 이제 전염병을 낫게 하는 이제 약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약을 들여왔습니다. 자, 전염병이 막 돌고 있으니까 어느 한 가난한 이제 그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약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약 좀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자, 선교사님 그 약을 이제 건네면서 자,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겁니다라고 이제 그 약을 전했죠. 근데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약값이 얼마입니까?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돈도 없는데 이 값이 얼마입니까? 그 선교사님 당연히 이것은 공짜입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라고 그 약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약이 공짜라는 말을 듣고도 그 약을 가져가면서도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약인데 이 약이 공짜일 리가 없다. 아무것이 값없이 준다 하면은 이건 뭔가 수상한 약이다. 그런 의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받아 들고 돌아가면서 그 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약을 버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참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큰 선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원래 선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공짜라서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출세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건강해야 되고요. 내가 명예도 얻어야 되고 또 물질로도 복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물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단순한 그 종교 활동으로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삶이 변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2장에 말씀하는 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하여 주는 것인데 이게 무엇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고보는 행함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으로 나타난다. 믿음이 있다면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있다면 참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믿으면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큰 지진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긴 하지만 가까운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국민들은 다 그 지진에 대한 대피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대피 훈련을 합니다.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제 몸을 숙이거나 이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참 지금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지진이 일어난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물이 흔들려요. 뭐 지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알고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은 그 지진 때문에 대피를 하거나 몸을 숙이거나 안전하게 몸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그 지진이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인 거죠. 또 하나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집 예를 들어 뒷마당에 예전부터 선조 때부터 묻어 내려오던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집 뒷마당에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묻어놓은 아주 귀한 보물이 뒷마당에 묻혀 있다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가서 삽을 들고 그걸 파려고 하실 거예요. 야, 저 밑에 보물이 있지라고만 그냥 앉아만 계시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당장이라도 가서 그 삽을 들고 가서 그 보물을 이제 꺼내려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보물이 있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을 가져도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믿음,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또 우리 성경 말씀을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또한 우리가 또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또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 믿음에 대한 행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있을 때 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믿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9절에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거에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모습, 그 믿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새로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믿음이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중심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변화됩니다. 예배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우리는 달리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이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죠. 자, 그 바다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떠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밤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자, 그 풍랑 가운데 바람이 불었을 때 저 멀리서 물 위로 누가 걸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이야기해요. 자, 유령이다라고 하죠. 그 풍랑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그 밤에 저 멀리 이제 걸어오는 게 보이니까 유령이다 소리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오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또 그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풍랑 가운데 자신의 지켜줄 배가 아니라 그 물 위로 발을 내딛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배에서 내려와서 그 배대에서 내려와 그 바다 위를 걷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배에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 위로 걸어간 제자는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발을 내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좀 우리가 믿는다면은 더욱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 믿음이 그를 물 위를 걷게 하였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선택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삶으로 변화시키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 없이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착함도, 착한 행실도, 우리의 봉사도 어디에 있을 때? 믿음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다 믿음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불안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으로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믿음의 삶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문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의 흔들리는 모습, 사울에게 많이 쫓기고 또 도망 다니는 위태로운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에서 말씀하는 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정말 살과 같이 나를 대적하고 정말 나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갈 것 같지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3절에도 보면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모습을 그저 편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서 우리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어떤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 믿음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 뭐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래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믿으면 우리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이 말랐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온 나라가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그 가뭄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자들과 싸움 이후에 엘리야는 다시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그 바울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의 그 얼굴을 넣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한 믿음으로 그가 기도했던 거예요. 비를 달라고.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을 보고 저 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했을 때 사환이 돌아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무런 구름이 없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다시금 그 사환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6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자, 6번이나 가서 보고 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7번째 그 사환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엘리야는 뭘 확신합니까? 이제 큰 비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비가 올 거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있어서가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6번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에도 당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역사를 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케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그저 우리가 예배에만 참석하고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서, 끝까지 변화하지 않는 믿음으로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서, 또한 믿음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